안녕하세요. 쏙쏙 바이블입니다. 오늘 6강 제목도 지난 5강과 똑같이 예수님의 선제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계셨고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의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두 번째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언급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지난 시간에 예전에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이 엘로힘에는 복수의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들이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처음으로 언급이 시작이 되는 창세기 2장 4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계약하시느냐? 그 계약하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세상에 내려갈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이라는 뜻보다는 약속은 promise라고 하는데요. 그 promise는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인간과 인간 간의 그 약속을 promise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covenant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절대 일방적으로 파기가 될 수 없는 절대 파기가 되지 않는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그 약속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약하시는 분이란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하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그 사탄에게 그 뱀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또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파하시겠다. 그래서 사탄의 그 세력인 죽음의 권세를 없이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머리를 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뇌가 있는 부분이라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 여자의 후손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굳이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으시지요. 당신은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을 할 때도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요셉, 그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족보 얘기가 있거든요. 헬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헬리의 아들을 또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원래는 마리아 아빠지만 마리아의 이름 대신에 요셉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당신은 북의 사회인데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의미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여자의 또 후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 것은 처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자의 후손, 즉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친히 징조로 주시는 그것이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자, 이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에서 1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 20절로 내려갈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에 그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여기에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것이 저희가 섬기고 믿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에베소서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마귀를 사로잡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은 그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땅 아래는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숨을 거두시고 바로 낙원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음부라고 하는 곳도 저희가 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비유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하셨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셔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이라는 말씀이고요.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무료 선물이지요.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그 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계약하셨던 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약하시는 분, 즉 내가 십자가를 치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겠다 라는, 그것도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사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주이신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또 해석을 하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처녀의 몸으로 나와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하신 그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주셨던 그 장이거든요.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신 명령으로 인해서 표기만 할 뿐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정확한 음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저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냐면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한 2, 3번쯤에서 제가 말씀을 그거는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냥 표기만 해서 이거를 로마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쓰고요. 혹은 이걸 어떻게도 쓰냐면요. 이렇게도 표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유대인들이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볼로 그 상징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그 한 BC 3세기 정도 때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에는 어떤 언어를 썼냐면 요즘에 영어가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 유대 후손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을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들이 모여 만든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자,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만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 이름을 뭐라고 헬라어로 바꿨냐면 퀴리오스라고 바꿨어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는요. 퀴리오스, 나의 주라는 의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꾼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이 나의 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여러 영어 성경들을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냐면 The Lord라고 불렀어요. 대문자로요. 혹은 어떻게도 쓰냐면 The Lord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NIV나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여러 번역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Lord 대문자로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의 The Lord를 어떻게 부르는지 신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Lord,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계시록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The Lord Go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The Lord God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먼저 써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The Lord God
자, 그런데 저희가 1장 똑같은 계시록의 1장 17절과 18절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에 처음과 나중이니라는 의미가 아까 8절에서 보았던 알파와 오메가란 말과 똑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 영어의 A, B, C, D처럼의 이 철자인데요. A와 Z, 영어에서는 그 첫 시작이 알파로 시작이 되고 맨 끝이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야훼로 바뀌었어요. 참 그 말씀을 드린다 했었죠. 저희가 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저희가 부르냐면요. 이 자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음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자음만 남겨뒀는데 이것을 아도나이의 이제 요 모음을 합친 거예요. 자, 자음을 한번 빼볼까요? 아이고. 자음을 빼니까 모음이 이렇게 남아요. 자, 그 모음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것과 이 모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야훼 혹은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발음이, 이 음가가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20장 7절로 인해서 저희가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자음만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그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심볼로 불렀다. 근데 그 아도나이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는 70인역에서 퀴리오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 퀴리오스를 the Lord, 대문자로 로드라고 하고요. 그 로드를 그 성경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